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주중에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업 지도선에 탑승해서 연평도 근처에서 지금 꽃게철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선들을 또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들을 하던 우리 업지도 공무원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 이후에 보았더니 북한 해안으로 떠밀려갔고 민간인이 표류되어서 해안에 들어왔다면 구출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어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총으로 피살하고 그 시체를 불태워버리는, 그리고 그저 바다에 내버려두는 그런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다. 우리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군사 경계 지역을 침범했다고 총으로 쏴서 죽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지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개성 남부 교도소 300~4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그 건물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단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군 당국자들,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픕니다. 이번 사건에 북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통지문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사과를 발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의 죽음은 사라져버리고 이 사과가 더 충격적이라고 반응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김정은은 계몽 군주와 같다, 그렇게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집정 유감 표명을 한 것은 그들 말로 통 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 그런 분위기가 막 떠오르다가 김정은이의 사과문이 우리에게 통지문으로 온 순간부터 여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직접 입으로 이런 만행을 규탄한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국군의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의 반응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민간인에게 행한 북한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감정대로 하면 분노하고 우리 역시 탈북하는 그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배를 타고 침입하는 그런
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북한을 지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단절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 세계적인 매스컴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호소하면서 정말 북한을 따돌리는 그런 행동을 어떤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고 정말 우리의 속이 시원해질 수 있을까? 정말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남과 북의 대치와 그리고 일어났던 군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 또 북한이 행했던 그런 수많은 만행들은 정말 우리가 참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참아왔습니다. 우리가 규탄한다고, 우리가 분노한다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저 북한이 바뀌지느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은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땅의 많은 논리 중에는요, 뭔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다. 갈라진 이 민족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우리의 큰 대의. 우리는 이 대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만행들을 참아줬고 이번에도 역시 참아줘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아줘야 되느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급하는 아픈 비싼 대가이다. 그 마음으로 참아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이 분단된 조국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교회가 남북 통일을 위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급하는 비싼 대가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가슴을 만져달라고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크 맨션이라는 이 분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신경 쓰려면 하찮은 것들에 적당히 신경 끌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는 그저 보편적인 일상 속의 일들은 신경 끄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또 발명왕들 이런 분들은요, 어떤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자기 결혼 날짜 시간까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그저 잃어버리는, 또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야만 나에게 주어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대의가 있으면 그 대의를 위해서 작은 일들에는, 소소한 일들에는 신경을 끄고 살아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흙이 덮이고 썩어서 죽으면 거기에서 삭이 올라오고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혀지면서 한 알이, 그 밀이나 벌이나 벼나 여러분 거기에 이 열매 거두지는 것이 50알,
백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00배? 죽어야만 사는, 썩어야만 살아나는 이 자연의 원리, 하나님께서 만든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 전부와 우리 온 땅의 모든 존재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아니었겠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버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포기 없이 뭔가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놀고 싶은 것, 쉬고 싶은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동에서 일해서 얻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합니까? 시간을 포기합니다. 취미생활을 포기합니다. 쉬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자존심을 포기합니다. 그 포기의 대가로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입기 이전에 과거에 입었던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야만 여러분은 온전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던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여러분께서 벗어버리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야 될 옛사람에 대해서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더러운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사람은 선한 일과 선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은 이 말씀들을 정리하는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버려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은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 어떤 것을 입어야 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냐.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 사도는 말과 관련되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것 6가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것이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언급하고 있는 순서별로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독,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씨 이게 바로 악독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노함, 이 노함은 일시적인 분노,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이게 바로 노함이라는 거예요. 분냄은 뭐냐?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길어지는 것. 노함은 한순간에 끝난다면 분냄은 이것이 오랫동안 자리 잡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노함이 습관화되어져서 그 습관화된 것이 길어지는 것.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분노를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것이 바로 분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떠드는 것. 자기 어떤 노함과 분냄, 악의를 말로 자꾸만 퍼나르는 것. 누군가에게 그렇게 자꾸만 말을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바로 떠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역시 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저 자기를 못 이겨서 비방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비방이라는 것. 이 모든 것과 함께 악의를 버리라. 이 악의는 바로 악독들의 그는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입고 살아왔던 이런 모습들, 특히 말과 관련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뿌리에서부터 하나하나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어쩌면 참 작심삼일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경험한 일입니다. 방학할 때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학교 올 때는 학교에서 시간표를 정해서 공부시키지만은 방학에서 혼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동그랗게 시계를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공부하고 또 놀고 뭐 이런 어떤 시간표를, 스케줄을 만들라고. 그래서 꼭 지금 기억에 그런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표대로 움직여야지.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실천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어난 것 하라는 것도 내 멋대로,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도 뭐 1시간 놀아야지. 1시간이 뭡니까? 어떨 때는 한나절 하루 종일 놀 때도 있는. 매일 일기를 써야지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개학이 가까우면 그냥 하루 아침에 일기를 다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왜 이번에는 내가 꼭 이 시간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도 시간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또 주입된 어떤 강제적인 요소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책임과 의무로 나에게 작심했다 만들었지만은 그 작심과 다짐은 3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겠구나 하는 뭔가 위급한 상황, 그런 것들이 생겨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언급했지만은 다시 말과 관련되어서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마음 깊은 뿌리에서부터 우리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이 말씀도 마음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그 한 단어 속에, 삶 속에 있지만은 이 말씀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 마음의 내면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친절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런 삶의 향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속에 매여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악독과 비방과 분냄과 노함과 악의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내 말로는 아무리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그분의 삶 속에는 참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자. 여러분, 제자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 사셨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역시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친절하게 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언급하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에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직분자다 했을 때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친절해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친절하다는 말은 이웃 사람의 일을 자기 일만큼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일이 내 일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너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내가 함께 너 아픔에 동참하고 기쁨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겼습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에 탔던 공무원이 피살당하고 시체가 불살라지고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당한 아픔, 비애, 비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그런 일을 당한 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문상 가고 아니면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인 거예요. 친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 아픔 비통한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게 바로 친절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자살공화국입니다. 간혹 들려오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자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시는 분들 속에는 사업의 실패, 아니면 어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외로움 때문에, 물론 본인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문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꽁꽁 닫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접근해서 만나서
뭔가 말로 위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있어주는 거. 너 아픔에 내가 그저 공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친절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뭔가 너에게 시간과 그리고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에게 친절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작은 신음, 여러분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다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생의 모든 시련을 넘겨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친절한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너의 나쁜 점을, 너의 점과 흠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로하고 너의 아픔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딱한 처지를 마치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 당시 아람어로 이 말씀을 썼는데, 사용하셨는데,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 고대 언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대 사회일수록 인간은 더 이웃과 친밀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고대 사회 사람들은 더 야만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겁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힘으로 백성을 통치하다 보니까 서로 잔잔한 정을 나누었던 그런 모습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를 제 일처럼 딱한 처지를 생각해주는 그런 어떤 생각조차 없었을 겁니다. 도리어 그 시대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너희는 너희 운명을 타고 태어났고 양반은 양반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운명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딱한 처지를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님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병든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그 처지를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시면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아픔을 그저 연민의 마음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일처럼 생각해야 된다. 내 일처럼. 간혹 돈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업 때문에 돈을 꿔서 또 그 돈을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사업이 망해갖고 나중에는 법적 분쟁까지 가는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IMF 때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가족들이, 형제들이 함께 집을 잃고
빈손 내려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보증을 써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어떤 이 자기 집을 보증 쓴다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라도 형제 사업에 집 담보해서 돈 빌려주는 일 거의 없습니다. 하더라도 안전적인 어떤 이 한계를 그어놓고 있지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왜 그거 해주지 않느냐고 어쩌면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보증 서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너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불쌍히 여기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서 내 현실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려고 노력하는 마음. 내 현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명절에 사랑의 살을 함께 나누자. 우리가 넉넉해서 많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록 힘들지만은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이 명절에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면 우리 속에 예수 믿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새 사람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하느냐? 용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이 용서의 단어의 개념이 이런 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정과 태도에 대해서 내가 가해자로부터 당했던 이 피해, 그 피해에 대해서 아픔이나 상처나 벌을 주지 않는 것, 따지지 않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없던 일로 해주는 것, 무마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의 아픔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도와주겠다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용서의 마음은 나에게 나쁜 짓을 가한 사람, 가해자가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저 용서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주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만일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3번, 7번?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두 번, 3-4번, 아니면 단 7번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대해서 욕을 하고 알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준다,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은 심판하십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반면에 그 속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본질적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원적인 사랑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건인 거예요. 내가 완전히 너 용서하는데 이처럼 내가 다 탈탈 털어서 너희를 용서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이러한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감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의도가 뭘까요? 저는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수많은 말들이 생성되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욕을 가장 많이 얻어먹는 분은 누구라고요?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비판과 비난과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책임자. 아마 보통 교회들 다 담임 목사들이 그런 어떤 일들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다 내 마음 같습니까? 하는 방법과 모든 것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칭송하고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훨씬 더 많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이 목회 현장인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어떤 이야기들, 경험들,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항의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런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저절로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분노했지만은 조그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억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유례를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억압했던 악한 마귀가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 마음을 채워야 되고 말씀을 채워야 되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새 사람을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채우지 않고 빈 집으로 내두었더니 물러갔던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전환점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과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절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로 우리를 연단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배가 훈련입니다. 기도가 훈련입니다. 봉사가 훈련입니다. 성김이 훈련입니다. 우리 신앙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들이, 성김들이, 봉사들이, 그리고 구제와 선교가 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경건에 이르고 새 사람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더라. 코로나19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중단되어졌을 때 뭐가 드러납니까? 평상시에 만났을 때, 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신앙이 열심히 했던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의 신앙은 다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비록 우리의 나쁜 행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 입은 친절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이 함께 만납니다. 친지가 만납니다. 부모 자식이 만납니다. 나쁜 앙금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손은 비었지라도 마음으로는 더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